28.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자던 야곱. 천사가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네. 야곱을 하란 땅으로 도피시키다. 28장 1절에서 9절. 리브가는 마음이 급했다. 한시도 지체할 일이 아니었다. 꼬물거리다 에서가 알아채기라도 하면 야곱을 곱게 보낼 리 없다. 리브가의 성화에 이삭은 다음날 야곱을 불렀다. 얘야, 이리 가까이 오렴. 60세의 늦은 나이에 어렵게 본 막내를 멀리 낯선 땅으로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니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서운한 감정은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측은하고 애잔한 아버지의 마음만 가득했다. 이삭은 사랑스러운 손길로 야곱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아버지의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왔고 대족장에 근엄한 품위가 느껴졌다. 얘야, 너는 형처럼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여자에게 장가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던 이삭은 야곱을 부른 목적을 말했다. 너는 지금 당장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찾아가라.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혼인하도록 하여라. 바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란 뜻이다.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을 가리킨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을 달리 부르는 명칭이다. 이삭은 먼 길을 떠날 야곱을 사랑스럽게 껴안은 후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 전능하신 주께서 네게 복을 내려주시리라. 네가 자식을 많이 볼 것이고 네 후손도 수없이 불어나리니 네가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을 세우리라. 주께서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오늘날 너와 네 후손에게도 복을 내리시길 비노라.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장차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노라. 단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언약 가문의 족장으로서 자신의 대를 잇는 후사에게 베푸는 신령한 축복이었다. 야곱 역시 형의 노여움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질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만큼 장자권 상실에 대한 형의 실망과 원한은 생각보다 컸다. 야곱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 다시 뵐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야곱은 엎드려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다. 늙고 병든 아버지를 두고 멀리 떠나간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삭도 목이 메는 듯했다. 그래 얘야, 부디 몸 조심하고 좋은 아내를 얻도록 하여라. 장막 밖에서 리브가는 아까부터 초조했다.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오면 모든 일이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브가는 여행에 필요한 간단한 짐을 챙긴 후 장막 밖에서 야곱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마친 야곱이 장막 밖으로 나오자 리브가는 즉시 아들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얘야, 서둘러라. 네 형이 들판에서 돌아오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단다. 리브가는 간단히 꾸린 작은 짐을 야곱에게 건네주며 급하게 말했다. 짐을 건네받은 야곱은 그 자리에 엎드려 리브가에게도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형의 분이 풀리면 곧바로 제게 연락 주세요. 다시 뵐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요. 야곱은 말끝을 흐렸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리브가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하지만 여유롭게 석별의 정을 나눌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얼른 야곱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그래 아들아, 이 어미는 걱정 말고 어서 서둘러라. 갈 길이 멀다. 얘야, 부디 몸 조심해야 한다.
외삼촌을 만나거든 이곳 안부도 전해주고. 리브가도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럼 어머니, 전 이만 떠날게요. 야곱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와 마지막 포옹을 한 뒤 밧다나람이 있는 북쪽으로 길을 나섰다. 야곱은 가다가도 한동안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리브가는 어서 가라고 연신 손짓했다. 리브가와 야곱은 그래도 머지않아 서로 만나게 될 줄로 믿고 있었다. 잠시 동안만 외삼촌 집에 도피해 있으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야곱의 이 여행길은 무려 20년이나 걸렸다. 훗날 이집트 왕 앞에서 야곱이 밝힌 바 그때 그의 나이가 130세인 점을 참조하여 역으로 계산하면 이때 야곱의 나이는 77세였다. 요즘 시대에는 상노인에 속하지만 당시에는 중장년이었다. 야곱의 향년이 147세였음을 감안하면 생애의 후반부에 이제 막 들어선 참이었다. 들판에서 돌아온 에서는 허를 찔린 듯 크게 당황했다. 예? 야곱이 집을 떠났다고요? 언제요? 어디로요? 에서가 당황한 것은 복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호시탐탐 때를 기다렸다가 기어코 쓰러뜨리고 싶은 표적이 갑자기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다. 에서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한편으로는 김이 빠진 느낌이었다. 에서는 야곱이 부모님 말씀에 따라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밧다나람으로 떠난 사실을 결국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아우를 밧다나람으로 떠나보내며 어떤 당부의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해 듣게 되었다. 가나안 처녀와는 혼인하지 말고 어머니 고향의 피부치 가운데서 신부감을 찾으라고 했다는 것을. 아무래도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게 내 아내들 때문인지도 몰라. 처음부터 내 아내들을 못마땅해 하셨거든. 그럼 나도 아버지 피부치 가운데서 아내를 구해볼까? 에서는 아내로 맞은 가나안 여인들이 부모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피부치 가운데서 또 다른 아내를 취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배다른 형인 큰아버지 뻘되는 이스마엘에게로 찾아가서 그의 딸 가운데서 한 명을 골라 새로 맞아들였다. 그녀의 이름은 마할랏이었다. 그러나 그건 에서의 착각이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혼인에 있다기보다는 언약 가문의 장자권을 한 그릇 팥죽보다도 가볍게 여긴 그의 불신앙에 있었다. 그래서 후일에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 신령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망령된 자라고 표현한다. 야곱이 베델 들판의 꿈속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다. 28장 10절에서 22절. 얼마나 걸었을까? 부모와 작별하고 브엘세바 장막을 떠난 야곱은 밧다나람을 향해 쉬지 않고 길을 재촉했다. 혹시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불이 나게 뒤쫓아오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평소 우락부락한 에서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야곱은 되도록 빨리 브엘세바 장막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했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온종일 뛰다시피 걷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주변에는 마을이 없었다. 온통 황량한 들판뿐이었다. 더 가다가는 밤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여기서 하룻밤 지내고 가야겠다. 그런데 여기가 어딜까? 내가 얼마쯤 달려왔을까? 야곱은 도주하면서도 내내 불안했다. 아버지의 장막에서 떠나면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으로 이어지는 가문의 언약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공연히 형의 심기만 건드리고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은 아닐까?
집을 떠나면 하나님과도 결별하고 하나님의 보호에서도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장막 밖으로 멀리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내게 임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언약 가문의 상속자로 인정하실까?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취한 나의 행동은 단순한 사기극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내 꿰매 스스로 빠져 인생을 다 망치고 마는 것은 아닌가.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불러오는 초조함으로 갈수록 힘을 잃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지식은 보잘것이 없었다. 하나님을 어느 부족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야곱은 낯선 들판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되었다. 야곱은 주변에서 평평한 돌 하나를 주어 그 돌로 베개를 삼았다. 겉옷을 이불 삼아 들판에 움푹 파인 곳에 누워서 잠을 청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맑고 총총하게 빛났다. 금방이라도 야곱의 머리 위로 쏟아질 듯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알싸하게 몸속을 후비고 들어왔다. 멀리서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부모 집을 떠난 첫날부터 야곱의 하란 여정은 고달프기만 했다. 지금껏 부모의 따뜻한 장막에서 곱게 자란 야곱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천지간에 혼자였다. 들판의 밤 공기보다 더 냉혹한 세파에 홀로 던져진 것이다.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다. 인자한 아버지 이삭과 따스한 미소를 띤 어머니가 벌써부터 그리웠다. 종일 먼 길을 정신없이 달리느라 온몸이 지치고 피곤했던 야곱은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야곱은 꿈을 꾸었다. 아주 긴 사닥다리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땅과 하늘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한다. 참으로 신기한 광경이었다. 야곱이 넋놓고 지켜보는데 그 사닥다리 높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숨을 죽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은 누구일까?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지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꾸몄던 모든 일이 다 허사가 되고 만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다. 야곱아,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은 땅의 티끌처럼 크게 불어나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종족들은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어안이 벙벙한 채 듣고만 있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야곱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고 결국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네게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 그렇다.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의 상속권을 인정하신 것이다. 가문의 언약 축복은 이제 야곱에게로 대물림되었다.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장자 명분을 얻었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저 말씀보다 더 분명한 언약이 또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 야곱을 이삭 집안의 장자권 계승자로 인정해 주신 것이다. 야곱은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했다. 하나님이 그 들판의 밤하늘 아래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러했다. 첫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 둘째, 후손이 크게 번성토록 하시겠다는 것. 셋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의 궁극적인 성취는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다. 넷째,
안전한 여행과 무사 귀향을 위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심으로써 그를 언약 가문의 후사로 인정하신 것이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났다. 꿈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워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오,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한편으로는 감격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아,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닌가. 이곳이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구나. 다음 날 아침, 야곱은 일찍 일어나 어젯밤 베고 잔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웠다.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런 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다.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이삭의 장막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대략 100km 떨어진 곳이다. 그곳은 조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다. 돌로 기념비를 세운 뒤 야곱은 주께 맹세하면서 약속했다. 천지간에 혼자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에 크게 감격하여 절절한 마음으로 서원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항상 함께 하소서. 가는 곳마다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리하여 제가 무사히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평생 주님만 저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또한 제가 세운 이 기념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3가지다. 첫째, 평생 주님만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 둘째, 베델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겠다는 것. 셋째,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 거칠고 황량한 베델 들판의 차가운 노숙 자리에서 야곱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배웠다. 큰 위로와 복을 받은 야곱은 감격에 겨워 이렇듯 감사 서원을 했다. 베델 체험은 향후 야곱의 생애를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견고한 기둥과 튼튼한 뿌리가 된다.